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 아모스는 그 당시 목자였습니다. 평민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시로 예언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예언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8가지 예언 그리고 설교와 5가지 환상, 5가지 약속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며 이제 메시아로 인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60년에서 7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풍요를 이룩했을 때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쾌락에 탐닉했고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 인간의 욕심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이런 시대, 또 가정의 순결이 다 파괴되고 사회 전체가 부패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처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시대인데 지진 전 2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진이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고아의 목자 생활을 하는 아모스에게 묵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이 부르짖는 그 강한 우레 소리 같기도 하고 사자의 울음보다 더 강한 그런 음성을 발하신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으로 하나님의 권능,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자연 현상보다도 웅장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여기 특징을 보면은 그들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서너 가지 죄는 죄가 서너 가지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들의 죄가 너무나 많은 것, 이들의 모든 저지른 죄악들을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리니 이런 말로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메섹의 죄악입니다. 이 다메섹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 하면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여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 길르앗을 이제 압박한 그 내용은 이스라엘 군대를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군 것들을 사르리라. 이 다메섹의 죄, 전쟁을 좋아하는 수리아는 결국 항폐하였고 왕조가 단절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사엘, 시리아 왕이죠. 베나닷,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나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이제 성문이 완전히 파괴되고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그 거민들은 이제 완전히 끊어진다.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모든 실력자 통치자들이 진멸될 것이고 백성은 이제 사로잡혀 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다메섹을 침공하여 그 백성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메섹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로 베풀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1.1획도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이제 가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의 죄는 이제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붙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는 블레셋 중에 가장 큰 성읍이고 교통의 요충지인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성읍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인신매매, 하나님의 백성을 에돔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클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홀 잡은 자를 끊는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완전한 멸망을 볼 것이다.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또 두로의 제약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인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약으로 인해 많은 선지자들은 두로의 멸망을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는 이제 제약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형제들을 인신매매하고 이제 에돔에 팔아 넘겼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제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을 보내셔서 그 궁궐들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332년에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에게 함락당했고 약 3만 명의 백성들은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사형을 당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제 에돔의 제약입니다. 에돔의 제약. 에돔이 이제 이렇게 큰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을 방해했고 이스라엘이 또 그들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을 침범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 방해했고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힘들게 했는 것이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멸망이 많은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에스의 손자, 대만이라는 이름이 이 에스의 손자입니다. 그 에스의 손자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에돔을 대표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 말씀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참 끔찍한 범죄를 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 암몬은 이제 혈통적으로 롯의 작은 딸에서 낳은 그 베남미의 후손들이 암몬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척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신명기 2장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시에도 그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돔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스라엘을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제 그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길르앗을 자주 침공했고 그리고 길르앗의 여인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림 바람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이제 라빠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소리 지르는 한성처럼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폭풍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로 큰 진노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그들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관리들이 사로잡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제 다메섹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다메섹은 이제 그들의 잔인함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하게 이 길앗을 압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이고 잔혹한 다메섹의 범죄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심판이 받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이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충만한 그런 의미라기보다 다메섹의 범죄가 완전히 쌓여 있어서 범죄 모든 죄의 총체적으로 이렇게 서너 가지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은 참으실 때까지 참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 심판을 하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가사,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 열방들의 범죄도 인권을 파괴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들이 이제 죄악상은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인신매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부터 모든 인간의 타락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생겨서 동생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죽이는 잔인함이 이 모든 열방 나라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한 나라 한 나라씩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 최종적인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그날이 슬픔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우주적인 통치자이심을 이방 심판을 통하여 여기서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민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깨어있고 근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의 대열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이기심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고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고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